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결론, 마지막 끝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예레미야의 모든 큐티가 맞춰지게 됩니다. 아마 다시 예레미야를 묵상하려면 아마 이 큐티의 루틴에 따라 한번 예측해 보면 7, 8년 뒤에나 우리가 큐티해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특별히 많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참 이 예레미야는 대선지서로서 내용도 길고 또 그 내용의 무게감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냥 2500년 전에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와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때에 이, 이 누갓네살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안에서 누구를 잡아다가 그를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렇게 처단을 했는지를 한 70여 명의 명단이 오늘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28절부터 30절까지도 약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노가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잡아간 포로의 숫자가 이 30절 끝부분에 보면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스라야,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 그리고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 그리고 평민 60명. 그래서 약 한 70여 명을 이 느부사라단이 니블라에 있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들을 잡아가지고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먼저 28절 보면은 제7년, 이때가 언제냐면 BC 597년입니다. 이때가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 왕으로 잡혀가고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옹립되던 때예요. 그때 유다인들이 몇 명이 잡아갔냐?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3,023명이 잡아갔고, 그다음에 29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때 사로잡혀간 자가 832명. 그리고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제 23년, 이때가 BC 582년입니다. 이때 사령관 느부갓사라단이 유다 사람들을 745명 잡아가서 도합 4,600명을 잡아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70여 명이 리블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앞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고,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 부하들이 죽는 것을 다 보고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1, 2, 3차에 의해서 약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열왕기하 24장에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18,000명이 잡혀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열왕기하의 기록이 맞냐, 이 예레미야 52장의 기록이 맞냐, 이 학자들마다 이렇게 갑론을박하는데 서로 다른 역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신분의 큰 높은 자들 또는 어떤 권세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약 한 4,600명, 그리고 전체 백성을 다 포함해서는 18,000명 이렇게 해석하면 열왕기하 기사 그 기록과 오늘 본문의 기록이 충돌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은 몇 명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고 몇 명은 사로잡혀 갔는지를 이렇게 일의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과 그들의 소속과 직위와 그 숫자까지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역사적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 그들의 직위, 그들의 직업, 그들의 위치, 그들의 숫자까지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냐면, 야 영천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짐받고 구원받을 자들, 그들의 모든 직위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숫자까지 내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과연 나는 진실로 믿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체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그 말씀만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뭐 조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대박 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대로 자기 경험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두렵고 떨린 말씀이요, 우리의 각자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의 은혜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능력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체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고 말씀 붙잡지 않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오늘 보면 31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은 소망의 말씀으로 어떻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킨,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요시야 왕의 손자요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유다의 제19대 왕 일명 여고냐. 이제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 바로 직전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킨 왕이 결국 아까 28절에 노아네살 왕 제7년 BC 597년에 3023명을 잡아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이었고, 노아네살이 이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 왕을 이제 마지막 왕으로 옹립을 하거든요. 그때 잡혀간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BC 597년에 잡혀갔는데 고다음 31절 고다음 9절 보십시오. 사로잡혀간 지 37년째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37년 동안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이 옥살이를 했어요. 37년 동안. 그러면은 BC 597년에 잡혀가서 37년 동안 옥살이 했으니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BC 560년 경임을 알 수가 있죠. 이때가 이 누부갓네살 왕 다음 왕인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된 원년입니다. 그해 12월 25일 날에 이 에윌 무로닥 왕이
여호야긴을, 고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무엇을 들어주었고? 머리를 들어주었고. 여러분 오늘 큐티 제목이 뭐예요? 머리를 들어주었고. 그래서 이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세상에 감사하게도 그 밑에 도움말에 주해가 되어 있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왕으로서, 패전국 왕으로서 완전히 그냥 37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감옥살이 옥살이를 하게 했는데, 이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마지막 9절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지막 본문이 이 19대 왕 여호야킨 왕이 그의 실추된 명예와 그의 암울한 앞날 가운데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심지어 거기 32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도 그를 더 높여 주었고, 그리고 죄수의 의복에서 왕의 의복으로 갈아 주었고, 그리고 날마다 쓸 것을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을 그의 필요, 그의 모든 니즈를 채워줄 만한 것들을 보장시켜 주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마지막 부분에 이 여호야긴 왕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구절을, 그의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예레미야를 끝마쳤을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여호야긴이라는 한 왕을 37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다가 그냥 이 왕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잘 먹고 잘 자다가 평생토록 부족함 없이 살고 죽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37년이 아니라 370년이 아니라 3700년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야 되고,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 처음엔 동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처음엔 터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반대편에 빛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칠흑과 같은 어둠, 그 어둠의 연속인 동굴과 같은 인생이 자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이 명예 회복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셔야 될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머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야긴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또 모든 이름과 숫자까지도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져야 되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내려지지만 때로는 그 심판이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침륜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머리가 들려져야 될 내 인생 가운데 실존적인 고난과 고통의 연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종료시키시고 그 환난의 길을 종지부를 찍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